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성탄절까지 몇 주 남아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마음의 보좌에 주를 앉혀드리며 우리 이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응하여 예선지에 베들레헴 성에 탄생하시 온 세상 구주라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호하도다. 아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듯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듯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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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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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나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합니다 고개 들어 주님을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 할렐루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여 우리 신령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주여 주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보좌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곳에 좌정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주를 다시 한번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왕 되신 예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겸손하게 맞아드리고 환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보호하시는 권세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권세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왕 대신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창조주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일이신 예수님,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이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드릴 때에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보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공부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우리 장성호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함없는 사랑과 무한한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영광과 존귀와 근세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히 모진 질병과 충격적인 재난, 험악하고 혼란한 세태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극복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해온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 속에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 고백하며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를 다짐하며 시작할 때에 다짐하고 결심했던 일들이 희비를 일으킬 때에 주님보다 내 뜻을 앞세웠고 자랑하며 교만했으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만 앞세우고 무시하며 판단했던 심히도 편협하고 완악한 못난 종교인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며 성과 덕으로 보살피는 자를 복있다 하시며 재앙의 날에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믿으신 우리 하나님, 많은 기회와 환경을 주시었건만 게으르고 나태하여 소열을 아끼지 못하였고 성령의 세움과 능력을 늘 부어주시건만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과 기도 생활을 잘하지 못했으며 나를 위해 받으려고 욕심만 부려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를 생활하고 지치고 소외된 교우와 한우들을 돌보며 구제하는 주님 주신 사랑의 산증인으로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몸된 밴쿠버 중앙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의 권연이 되게 하시며 직분자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고 공평과 정의의 질서 속에 상식과 정직으로 소통하며 번영하는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념없이 복음 전도의 열정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남북한이 속히 자유, 평화, 통일이 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 대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인으로서 때로는 넘어지고 비틀거리며 힘들 때도 많지만 처세술을 신앙의 잣대로 삼지 말고 참 소망과 참 믿음으로 모범이 되는 삶을 영위하며 빛과 소금 되어 예수 향기를 날리는 주의 편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며 원하옵나이다. 성탄의 계절을 앞두고 각종 행사와 모임이 많은 이때에 임마누엘 은총으로 함께 하시사
미게 해결된 난제와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고 회복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기대 속에 2023년을 이끌어갈 새 일꾼을 세우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형편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자원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상급받을 일을 찾아 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눈동자처럼 돌봐주시며 머리 되고 본이 되기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품으시고 복음과 진리를 선포할 때에 은혜와 사랑이 넘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새해의 목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받은 바 달란트와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헌신 충성 봉사할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풍성하고 유무상통 교제하며 합력하여 빛을 발하는 재단,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드리오니 악한 근세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아뢰지 못한 모든 것들 다 아시오니 형통하고 평탄하게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사관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성경 공부 5개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새롭게 선출된 충남 여전도의 임원 분들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카톡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합니다. 게시판 옆 벽면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6일 오후 12시부터 9시까지 교육자 리트릿이 있습니다. 12월 18일에 입교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2023년 희망사역부서를 작성하셔서 12월 18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예배 후에 청년부 송년 파티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매주 전교인 친교로 모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18일 공동의회 후에 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14일 수요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12월 18일 2부 예배 후에 예산 및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에 영문 이름을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은 재정부에서 좀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속 전도회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몇 주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현금 영수증 그 발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 영수증 발행 때문에 그러니까는 꼭 영문 이름 한 번만 나중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원주민 선교를 위한 커피 판매가 1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한명숙 권사님 가정에서 박달서 집사님 가정에서 여호수아 전도회에서 범사에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명숙 권사님 가정
우리 박사수 집사님 가정, 여호수아 전도의 한 분 한 분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오늘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랠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랠 때 그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풍성함의 근원이신 주님, 오늘 저희가 주께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준비하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의 한 제목 따라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성전 건축과 장학과 구제와 선교의 이름으로 주께 예물 드릴 때에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이 증거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주님, 약함을 고백할 때에 더 강하게 되는 저희 삶 가운데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연약할 때 주님을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주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치유의 주님이 주님, 나의 주님임을 깨닫고 치료함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에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믿음의 교육 잘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주님께 사용되는 귀한 몸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더 풍성케 하시며 형통케 하는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에 펼쳐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잠깐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주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요한복음의 신학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저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마태의 신학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마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텍스트를 걷는 세리였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바로 따랐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써주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때의 성경은 현재 진행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마태가 즉시 순종하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들 자신의 집에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한 따뜻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예수님의 온 일대기를 시간순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 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마지막 부활하심까지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신학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과연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과연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이 마태복음 1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임이 강조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구약 성경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제일 처음부터 밝히고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강조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이 밝힌 내용과 함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밑에 헬라어를 좀 갖고 와봤는데 이게 한국어 읽을 때하고 헬라어 읽을 때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마태복음의 첫 구절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강조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어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름처럼 보이죠. 그런데 헬라어를 읽을 때는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라는 뜻으로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의 계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속한 그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장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태복음 1장 1절과 똑같아요. 헬라어를 보면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헬라어가 똑같아요,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NIV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are the Messiah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You are the Messiah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잠깐 앞으로 잠깐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제일 처음 시작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강조되어 기록된 글이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마태복음 1장 전체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1장 16절에 한 번 더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은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도 똑같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칭하는 예수님이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이 강조되어 있어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예수님임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향한 것임을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복음이,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그림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마태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장 22절에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을 이루게 하심이라.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예언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장 23절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다음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23절 본문을 보세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1장에서부터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줄을 믿으시고 우리 온 인류를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당연히 없었겠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럼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마태의 강조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1장 1절에 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리십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적어놨고, 다윗의 자손, 왕, 오실 왕, 메시아 왕을 상징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며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신 메시아는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메시아이며, 이제 오실 그분은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의 왕으로 오실 분이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설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을 주의 깊게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윗이 죽은 이후, 이 이사야 11장이 기록될 당시 다윗이 죽은 지 최소 250년이 지나간 후에요. 이사야 11장은 다윗이 죽고 25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왕이 오실 터인데,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가 그냥 메시아가 아니에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감동됐다. 여호와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분에게 임할 것이다. 그분에게 강림한 영.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온 다윗의 자손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님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강조점, 구약에서부터 오신 예언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임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핸델은, 여러분 핸델 아시나요? 핸델은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하였습니다. 우리가 12월에 많이 듣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의 3부의 44번째 곡이 이 할렐루야라는 찬양이에요. 핸델은 그리스도만이 전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메시아임을 이 곡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예언되셨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임을 믿고 그분만을 찬양하시는 이 겨울 12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마태가 강조한 첫 번째 신학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됨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요, 참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그렇게 써 있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장에서 성령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요한복음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강조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가 상당히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1장에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 20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났다.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됨이 강조되면서 25절의 끝까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남자의 씨가 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지만 결코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태어난 분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요 족보를 설명하고 있어요. 1장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15절에 엘리야사라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또 다른 야곱을 낳고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은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 족보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족보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16절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의 이름은 다 났어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딱 끊겨져요. 족보가 끊겨지면서 예수님은 요셉이 낳고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낳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셨으니. 여러분 이 족보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읽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남자가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에 갑자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을까요?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에 완벽하신 분, 원죄를 받지 않고 태어나신 분,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은 원죄 없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4장 14절부터 15절에 이 사실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했는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연결하시기 위한 큰 대제사장의 역할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15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시고 다 체휼하시고 똑같게 경험하셨어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죄에 대해서 원죄를 받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볼 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3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유일하게 남자의 씨가 없으시고 동정녀를 통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히브리어 후손이라는 단어는 자라라는 단어인데 씨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없이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의 원수 사탄 마귀를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과 갈라디아 말씀에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갈라디아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서 알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처녀는 남자를 한 번도 만나지 않으니란 뜻이에요.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때가 참에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에게서가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마태복음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죄가 없이 오시기 위해 처녀의 몸 가운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임이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역할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에서 강조된 이 신학은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유를 우리의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명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몇천 톤에 이르는 쇳덩어리가 하늘 위를 날아다녀요. 여러분, 비행기라는 것이 하늘 위를 날아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무거운 쇳덩어리가 큰 그 물 위에 배라는 이름으로 누비고 다니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주선을 만들어서 대기권 밖에 우주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은 또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의 못하는 것이 없는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제일 처음부터 밝히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상을 가르치고 자신의 교훈을 전파하려고, 자신의 철학을 가르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모실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들떴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을 때에 나도 한 자리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로마 가운데에 해방시켜 주실 왕이라고 오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흠없는 어린 양의 거룩한 피를 쏟으시고 달려 죽으시기에 오셨다라고,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공생의 내내 3년 동안 밝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이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의 왕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의 위대한 철학자처럼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피 흘림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밝히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은 세 번째 신학적인 강조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오스왈드 챔버스 죄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잘 강조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지 인간들의 여러 작은 실수들을 수습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소식입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위해 오셨다는 마태복음의 이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고 아름다운 선언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세 번째 강조점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온몸과 피를 바치신 그 위대한 사랑, 나를 위해 미물인 나를 위해, 죄를 짓는 나를 위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분.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 마태복음 8장 32절이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8장 32절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잘 아는 본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러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그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어찌 그 아들을 보냈는데 다른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세요? 같이 찾아보려고 일부러 PPT 안 넣었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아들을 정말 주셨는데 다른 것도 모든 걸 아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여러분 같이 한번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이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마태의 신학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입니다.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것이 마태의 두 번째 강조점이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이 땅의 독생자로 죽기 위해 오신 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오늘 이 마태 복음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의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찬양하시는 12월 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주님을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세 가지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 10년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만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신앙을 점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그 사랑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큰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더럽고 추악한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12월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예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며
주님만 높이는 이 계절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 신약에서 말씀하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에 감사하시며 나의 죄를 해결하신 것에 감사하시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결단의 기도, 합신의 기도 같이 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십자가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신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해결하신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 주님이 나의 구원주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메시아임을 구원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그 사랑을 찬양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이번 12월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 오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입술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대신 주님만 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